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원래 주일 설교 본문을 제가 마음대로 정해서 한다면 평생 안 할 설교입니다. 참 설교가 어려운 본문이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가 과연 성경의 일부가 돼야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아가서는 몇 가지 의미에서 성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내용 자체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너희가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 남녀간의 관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샘플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가서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가서는 이 메길라 다섯 축제 두루마리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절기 때마다 5권을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입니다. 6월절에 읽습니다. 이제 룻기는 오순절에 읽고요. 에레미야 아가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기억일에 읽고요.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고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이렇게 읽으며 축제를 벌였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아가서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6월절에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건 어떤 절기일까요? 6월절은 출애굽할 때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에게 알려주는 상징으로 모든 첫째들은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문설주에, 문틀에 바른 집은 첫째가 안 죽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든 유대 땅에, 아니 모든 애굽 땅에 모든 첫째가 짐승으로부터 바로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째가 죽었는데 누구 집만요?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피를 문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했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그런데 왜 아가서를 이 6월절에 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6월절은 연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연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연애라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처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애하듯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1992년 제가 배웠던 송재근 교수님이란 분이 영국의 글로스터 대학교에서 옥스퍼드와 이렇게 함께 같이 학위를 주는 데에서 이 19장을 풀 수가 없었는데 이걸 결혼으로 설명을 하면 이 19장의 딜레마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19장 전에는 하나님이 뭘 잘못해도 혼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19장 뒤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편집됐다. 19장 전에는 인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은 글이고 19장 뒤에는 엄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은 글을 중간에 누군가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짜집게 했다. 그러니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결혼으로 설명하니까 이게 완벽하게 하나의 줄거리가 되어서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바로 19장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의 결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곳이 어디냐면요, 홍해 바다 앞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바다 앞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는데 좋은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항의합니다. 우리 죽을 무덤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한마디 하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보라입니다. 왜 보라일까요? 결혼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건 아는데, 하나님이 귀한 건 아는데, 나 하나님이니까 너 내 신부해 라고 강제로 끌고 가면 그게 뭐죠?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설득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팡이로 바닷물을 딱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유튜브에서 900원만 내시면 이집트 왕자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900원입니다. 이집트 왕자 보시면 거기에 이 장면이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을 끌고 부모들이 걸어갑니다. 번개가 칩니다. 그때 물벽 사이로 무슨 실루엣이 나오나요? 고래 실루엣이 거기에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비현실적, 초현실적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에 물리적 흔적이 남는 충격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네,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와 같은, 부활과 같은 잊을 수 없는 충격이 바로 죽음의 위기에서 바다가 갈라져 그 사이를 걸어가게 된 경험입니다.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그 바다로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 물을 덮으시며, 보라, 너희를 찾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줬던 상징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게 뭐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냐면 청혼을 하십니다. 청혼을 하시며, 너희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거기도 나와요, 뭐라고요? 보았느니라. 너희가 알았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 내 백성 할래? 저는 그걸, 만약 제가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이 심장이, 박동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이 커지는 거예요. 왜요? 청혼한 남자가 여인의 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청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남자가 여인을 향하여 청혼하고, 그 남자의 사랑을 처음에는 모르고 마음을 닫고 있다가 그 남자의 인격과 그 남자의 성품과 남자의 배려심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 깊은 영적이고 깊은 인격적인 하나됨을 누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연합을 통하여 자식들을 낳아 가정을 이루게 되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닮은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랑과 마음을 열고 인격으로 만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상징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가서 1장부터 사실 3장까지는요 결혼식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결혼식 전이고요, 4장은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하고 결혼식 이야기는 3장 6절부터 있고 4장부터는 결혼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유행가라 뭐라 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절에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만나자는 남자가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끌려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조윤성을 만나면 하긴 저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윤성이 아니라서 문제고요, 손혜진이 아니라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다들 각자의 저런 애틋하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가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아가서 1장부터 보면요, 이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처음에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6절 한번 보시죠. 1장 6절을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 거스름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로 삼았으리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뭐냐면 여인이요,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인인 거예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이 손예진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나처럼 피부가 안 좋은데 누가 나 같은 여인을 사랑할까라는 자격지심이 있는데, 놀랍게도 제 눈에 안겨, 그렇죠? 이 여인을 손혜진보다 더 이쁘게 보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 은혜로 결혼했잖아요. 그 은혜로 다 결혼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늘 하신 얘기 그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어떤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얘기는 욕이에요, 욕. 그 칭찬이 아니에요. 가만히 듣다 보면 이스라엘 기분 나쁠 얘기예요, 그렇죠? 주변의 나라보다 너희 더 못났고, 주변의 나라보다 더 불신실하고, 너희 정말 가진 게 뭐가 있었냐? 그런데 길가에 버려진 이런 무슨 버려진 나무 같은 너희를 내가 이렇게 데려다가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느냐? 이 여인이, 죄송합니다 여인께, 이 여인이 그런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 남자의 사랑이, 여러분 이건 어벤져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요, 자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아가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문학과 연극과 영화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문화를 하나님 그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비도서관,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또 열심히 쓰다가 없어질 겁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소설을 통해, 역사서를 통해,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림책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눈물과 아픔과 슬픔의 공감대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센서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요건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고신에서는, 저는 고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고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계셨던 그 옛날 어른들 얘기를 한번 듣다가 뜨아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40년 전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는 날, 오늘은 설교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부목사 설교를 준비시키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제 아들이 지난주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자신을 치리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설교 중지 7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대학원 1학년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숨이 꽉 막혔어요. 제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그런데 다행히 그게 그 시대의 한계였다는 설명이어서 참 저는 위로를 받았는데요. 참 훌륭한, 저는 그것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해한 거예요. 이 유교적 전통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처럼 음악처럼 우리 안에 모든 문화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는 센서들이 살아나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자유로움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대중문화도 두 부류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미국 노래들 랩 같은 거 보면 만나자마자 나랑 자러 가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는 노래들이에요. 근데 저는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귀에는 그런 노래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건 들으세요, 이건 안 들으세요, 너무 여러분을 제가 수준 이하로 보는 거라서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여러분이 누리는 대중문화가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문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이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이 여인을 사랑해줘요. 그래서 7절부터 1장 7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어떻게 이들의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화로 치면 정말 잘 만든 멜로 영화예요. 저는 엽기적인 그녀를 좋아하고요, 클래식도 좋아합니다. 원래 오늘 엽기적인 그녀를 틀려다가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이 클래식을 틀었는데, 엽기적 그녀도 참 제가 이게 그 안에 있는 그 센스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너무 왈가닥이고 엽기적인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의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이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데이트했던 시절 기억나시죠? 네, 서로 이렇게 전화해서 그 밀당할 때 그 말 한마디 어떻게 서로의 마음 괜히 말했다가 나 안 만나면 어떡하나,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다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이제 서로가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2장 10절에 이제 8절부터 이 여인이 8절 10절은 여인의 이야기, 10절 하반절부터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해서 14절까지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여인의 이야기.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저는 구별을 했는데요, 이게 연극 대본 같은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마여 이르기를. 이제 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남자가 청혼하는 거예요. 남자가 청혼을 하고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11절부터 14절까지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연애도 잘해야 신앙생활이 펼쳐집니다. 남을 사랑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라 그러면 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는,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는 그 사랑의 예민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있는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들의 사랑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여우는 뭘까요? 남자 여자 사랑 사이의 작은 여우는 뭘까요? 바로 정욕과 욕망과 자기 중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젊은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좋으면 됐지 뭐 하고 그냥 만난 날 잠자리를 같이 해버립니다. 마치 같이 이렇게 그런 시간을 안 가지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니래도 전 상관없어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여우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깊어지기 전에,
인격적으로 그 안에 사랑이 무르익기 전에 육체적 본능을 따르려는 유혹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뭐냐면 사랑을 쫓아 사는 세상의 풍조들, 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오해나 욕망이나 자기 욕심이나. 여러분 왜 이렇게 연애하면서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울 때 잘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잘 싸워야도 되지만 싸울 때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떠나버리세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화낼 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내 사람이 됐다고 안심하고 막 하는 행동들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행동하는 모든 욕망, 탐욕, 이기적 행동들, 이기적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 모든 태도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혼전 순결을 오해하세요. 제가 섬겼던 청년들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서로 결혼하기로 했고 사랑했는데 같이 잠자리를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할까 봐 겁난다고요.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 때까지 지켜주는 마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육체는 불같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육체는 불같아서 그 불꽃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모든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소통과 인격적인 깊이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스킨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욕망의 대상으로 서로를 보게 되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하고 나서 충분히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그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욕망도 사그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을 버텨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사랑을 찾았다는 그런 헛소리나 하게 되고요.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그런 엉뚱한 이야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을 참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들여놓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먼저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몇 년을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몇 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가운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때까지 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디까지요? 이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마음 같아서는 너 내 백성이야, 내 말 안 듣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인격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3장에 보시면 이 그리움이에요. 3장 1절부터 4절은요, 결혼하기 전에 몸이 다른 거예요. 몸이 다른 거예요. 네,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소위 말해서 이 결혼식, 하나님이 주신 결혼식 이전에 이제 사랑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막 그리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뭐하기 전에는,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행동하는 행동은 사랑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상대편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죠. 바로 아까 진 그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래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렇게 그 몸이 닳고 막 이렇게 이게 쾌락적이고 아주 정말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기다리는 놀랍고 아름다운 절제가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참으란 얘기예요. 참고, 그리고 드디어 6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그렇게 낯뜨겁게 많은 신학자들이 아가서는 참 뭐 어떤 소설보다도 참 야하고 낯뜨거운 소설이다라고 잘못 말한 이 4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가서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깊어진 사랑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따라 결혼식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그 깊어진 사랑으로 첫날 밤을 함께 보낼 때 그 누리는 육체적 사랑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가끔 이런 설교하면, 저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심술꾸러기 하나님 같아요. 왜? 너무 좋은 꼴을 못 보세요. 왜? 아니 그냥 다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자고 그러는데 좀 그렇게 해주면 뭐 어디 덧나요? 이렇게 심술쟁이처럼 그날까지 안 된다고 참으라고 하시고 버티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신 거죠. 왜 오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깊이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면요, 그 첫날 밤이요, 만나자마자 잠자리 한 것에 100만 배는 더 깊고 풍성하고 넓고 행복한 경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왜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너무 이 시대가 그냥 율법적으로만, 마치 영화 봐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잘못된 이해로만 신앙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혹부리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오해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혼 첫날 밤까지 충분히 그 시간을 통하여, 그래서 저는 되도록 스킨십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몰입될까 봐. 근데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건 자기 분량껏 하되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 잠자리를 같이 가는 것, 어떤 선을 넘는 행동은, 그러니까 서로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 불타는 육적인 사랑에만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평생의 부부관계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회개하시면 됩니다. 네, 회개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 몰라 그런 기쁨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내 아내와 내 사이에 그런 인격적이고 서로 안에 충만한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꼭 훈련하고 꼭 명심시켜 주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는 항상 그 설교합니다. 남자랑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자꾸 덤비면 헤어지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예요. 정말 서로 안에 연합됨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저희가 청년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결혼에도 혼전순결이 있듯이 신앙에도 혼전순결이 있습니다. 신앙의 혼전순결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황홀경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방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방언을 한다고 했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옛날에 입신 같은 놀라운 경험도 해봤습니다. 몸이 뜨는 것도 경험해봤고 환상이 보이는 것도 경험해봤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경험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건 제가 속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슷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는 성령의 희락과 기쁨의 쾌감과 황홀경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건 첫날 밤의 기쁨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전에 말씀으로, 스토리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여러분, 고난이 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고생하면 동지애를 느끼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서로에 대한 동지애를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나님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깊이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없이 은사를 받게 되면 영적 혼전순결이 깨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도 소중하고 어떤 탁월한 봉사도 소중하고 능력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면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언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중에 타시고,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에 임하는 날, 그렇죠? 그날 우리가 상상을 못한 영적 카타르시스, 영적 황홀경에 들어갈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땡겨서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그거 땡겨서 지금 막 그런 몰입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딱 하나예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벤져스가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스토리를 갖고 뒤집어 놓습니까? 허구인데도. 여러분, 성경은 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100배나 더 풍성하고 100배나 더 영광스럽고 100배나 더 치밀하고 결정적인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풍성한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서관 하는 거예요. 책 안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계몽운동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러면 오디오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들어서라도 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는 방언이, 그때 비로소 하는 치유가, 그때 비로소 하는 예언이, 그때 비로소 하는 영적인 능력들이 정말 영광스럽고 풍성한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공부에서 성령 공부했는데 성령의 증거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함이니,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봉사나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다 여러분 잘못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영적 혼전 순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누리시고 하나님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허용하신 단계별로 그 놀라운 은사들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 사랑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문학적 감성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감성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랑을 글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광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